시종일관의 신앙을 위해입니다. 시종일관의 신앙을 위해. 여러분, 시종일관이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죠.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한결같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좋은 모습, 또 좋은 신앙을 그대로 변함없이 유지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그러나 그렇게 되기가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사람이 참 간사해서 이 화장실에 들어갈 때하고 또 나올 때가 다르기 때문이죠. 쉽게 변하고 또 쉽게 바뀝니다. 그래서 그 한결같음을 유지하는 것이 정말로 어려운 법이죠. 오늘 본문은 아사왕의 이 말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남유다의 세 번째 왕으로 등극해서 초기에는 개혁 군주로서 유다의 신앙 개혁과 또한 이 국방력의 강화를 위해,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였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들을 기울였어요. 그러나 그의 말년은 그 시종일관에서 벗어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의 치세 초기와는 너무도 다른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새벽에는 이 아사왕의 말년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이 처음과 끝이 한결같은 그런 시종일관의 신앙의 모습,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두어 가지 정도 함께 살펴보고 은혜와 도전을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시종일관의 신앙을 위해 우리는 영적인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방심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방심하지 말아야 한다. 오늘 본문에서 아사왕 제36년에 북이스라엘의 바하사가 유다를 침공하게 되죠. 그리고 이 라마성이라고 하는 곳을 건축하고 그곳을 요새화하려고 하였습니다. 남유다의 입장에서는 이 바하사의 침공과 또한 이 라마성의 이 건축은요, 마치 이 남유다의 옆구리에 칼을 들이대고 있는 그런 아주 매우 위급하고 급박한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아사왕은 이전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2절과 3절을 볼까요?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은금을 가져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왕 벤하닷에게 보내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트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아사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이 평안의 축복을 받게 된 것은 그가 하나님을 찾고 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동행하려는 그러한 의지가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나 그의 말년에는 이전과는 너무나도 다른 180도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하자 하나님이 아닌 당시에 고대 근동 지역에서 이 강자라고 일컬어지는 아람의 벤하닷에게 찾아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도 여호와의 전에 이 성전 곳간에 있는 은과 금을 가져다가, 하나님의 소유인 은과 금을 가져다가 벤하닷에게 갖다 바치면서 자기를 좀 도와달라, 이렇게 지금 간청하고 있는 것이죠. 예전 같았으면 동일한 상황에서 누구보다도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하나님을 찾아야 마땅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사의 모습은 우리가 이전에 보았던 이 아사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그가 이토록 변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소유를 한낱 인간에게 갖다 바칠 정도로 어쩌면 그토록 영적으로 둔감해지고 또 불신앙의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일까? 아사왕의 뇌물을 받은 벤하닷은요, 그의 요청대로 바하사와 맺었던 불가침 조약을 깨뜨리고 북이스라엘이 이온과 단, 아벨마임과 납달리 국고성들을 치게 됩니다. 유다와 전쟁을 하려고 왔는데 지금의 이 자신의 북이스라엘의 국고성들, 여러 어떤 전략적인 성들이 지금 위기에 노출되자 군대를 돌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사는 바하사가 라마성을 짓기 위해 준비했던 이 돌과 또한 제목들을 가지고 이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했다라고 합니다. 게바와 미스바.
아사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돈과 물자를 들이지도 않고 추후에 있을 바하사의 이 재침공에 대비하기 위한 망대와 또한 전초 기지들을 정비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사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시종일관의 신앙을 위해서 영적인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방심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이치가 그러하겠지만 신앙과 영적인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 방심이 뭐예요? 우리의 마음을 놓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놓는 거예요. 방심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특별히 영적인 세계에서 영적인 이 교만함에 빠지게 되면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놓고 아사와 같은 불신앙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그의 영적인 교만함, 그가 방심했던 모습들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그가 급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소유를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가져다가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 곳간에 있었다고 그것이 왕의 소유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고 하나님의 소유였는데 그것을 가타부터 아무런 하나님께 아뢰는 것 없이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유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나라가 위급한 상황에 놓인 것은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소유된 성전의 은과 금을 베나닷을 위한, 자신의 구명을 위한 그런 뇌물로 사용했다는 것에서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안중에 두지 않고 있음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을 찾고 늘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했던 그의 초기의 모습, 그 처음의 모습과는 달리 전혀 하나님을 신경 쓰지 않고 무관심하게 일관하는 그런 모습들. 우리가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11조에 손을 대고 또 우리가 교회 재정에 손을 대는 것과 같은 것이죠. 겁을 상실하지 않은 이상 어떻게 여러분들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의 영적인 교만을 엿볼 수 있는 이 두 번째 대목은요, 그가 더 이상 이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전 같았으면 위기 상황에서 득달같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을 텐데 이제 더 이상 그는 그러지 않습니다. 본문 12절을 보십시오.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당연히 여러분들 병이 들면 누구에게 의견을 구해야 합니까? 당연히 의사들에게 의견을 구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지금 역대기의 기자는요,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듯이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이 구절을 삽입하고 있습니다. 의도적인 삽입인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그가 이전과는 다른 신앙적인 태조를 보이고 있음을 명확하게 드러내주는, 이 역대기의 기자가 그것을 강조해주는 그런 구절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10절, 시편 4절을 보시면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아사의 이러한 모습들, 이전과는 다른 이런 말과 행동들을 보면서 우린 더 이상 그에게 하나님이 안중에 없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염두하지 않는 삶을 고스란히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교만함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시편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말하고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 삶 속에 더 이상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또한 그것이 너무나도 아무렇지 않게 느껴지고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 속에 녹아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방심하고 있다는 것이고 또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교만함을 나타내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사기 시대에 그 불신앙이 만연한 시대가 왜 찾아오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앙한다고 하면서도 심중에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도 않고 하나님을 염두하지 않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죠.
자신이 왕이 되어 자신이 임금이 되어 자신의 인생을 주관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시대가 암흑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종일관의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나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있음을 염두하는 신앙, 바로 그 신앙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이 코람데오의 신앙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과 두려움을 가지고 나의 모든 이 말과 생각과 또한 행동에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는 그러한 결단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늘 염두에 두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자연스럽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음을 보여주고 또 주신 주님과 동행하여 주는 그런 영적인 긴장감, 그것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시종일관의 신앙을 위해서 우리는 듣는 지혜를 회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듣는 지혜를 회복해야 한다. 아사 왕은 치세 초기에 자신의 귀를 늘 열어놓았습니다. 신앙의 개혁을 이루고 구스의 침략을 막아내고 유다의 큰 승리를 가져오고 그리고 영광스럽게 예루살렘으로 개선하며 들어왔을 때 오뎃의 아들, 우리 어제 본문에서 살펴봤던 이 아사랴라고 하는 사람이 그에게 환영 인사라고 하기에는 조금 긴장되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를 그에게 전해주죠. 그는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더 강하게 마음을 먹고 더 자신의 손을 약하게 하지 아니하며 아사랴의 가증한 목상을 만든 자기 어머니 마아가의 태우 지위까지도 박탈해가면서 그의 왕국에서의 신앙의 개혁을 위해서 고삐를 죄었습니다. 그 정도로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자신에게 조언하는 자들의 충언을 들을 수 있었던 이 열린 귀를 가진 지혜로운 왕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의 말년은 어떠합니까? 우리 7절을 보십시오.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이 선견자 하나니가 이 하나님이 아닌 베나닷을 의지하고 있었던 이 아사 왕을 책망하였죠. 그가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또 아람 왕을 의지한 결과 이후에 그에게 전쟁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언합니다. 이에 대해서 아사는 어떠한 반응을 보였을까요? 10절을 보십시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자, 여기서 노하였다라고 하는 노하였음이며 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 와이크아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이 고통을 주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심장이 찢어질 만큼 큰 고통을 받아서 경노하는 것. 여러분 그냥 화를 내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에게 고통이 됨에도 불구하고 막 경노를 하는 거예요. 자기 몸에 해가 될 정도로. 하나님의 책망이 그에게 강한 찔림이 되어서 오히려 자기 죄를 뉘우치기보다는 그를 향하여 경노하고 그를 옥에 가두고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 선견자를 옥에 가두는 것에 반대했던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그에게 회개의 기회가 몇 차례에 걸쳐서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회개의 마지막 기회마저도 걷어차 버리고 만 것이죠. 이스라엘의 솔로몬 왕도 처음에는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그러자 그는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지혜로 여기셨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왕이라면 잘 들어야 했습니다. 성경에서 어떠한 왕이 무언가 잘못되었다, 저 사람이 지금 엇나가고 있다, 뭔가 잘못되었다 판단할 수 있는 영적인 기준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더 이상 듣지 않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도 자신들에게 충언을 하는 신하들의 말도 더 이상 듣지 않으려 한다면 그 왕에게서 지혜로운 통치를 기대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는 것이죠. 솔로몬도 그러했고 아사도 그러했으며 이후에 나오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수많은 왕들이 그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종일관의 신앙, 늘 한결같은 그 신앙의 모습, 그러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두 번째는 바로 듣는 지혜를 회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계 최고의 제국을 건설했던 징기스칸도 예전에 제가 그 징기스칸에 관한 리더십에 대한 책을 읽어봤는데요, 그의 리더십의 본질은 경청이었어요. 그가 이런 글을 쓴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남의 말을 잘 들으면 아는 것이 늘고 현명해진다. 어린아이의 말도 소홀히 듣지 마라. 자기를 낮춘다고 약해지거나 자기를 높인다고 강해지는 것은 아니다. 예전에 제가 이 서울에서 사역을 했을 때 그 교회에는 대기업에 다니시는 성도님들이 정말 많았어요. 거의 한 60% 이상이 대기업 종사자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직장인들을 위한 직장인 그 신방을 자주 했거든요. 보통 이제 포스코 아니면 뭐 포항제철이라고 하죠. 또 삼성 이런 곳에 다니는 분들의 그 본사를 제가 많이 방문을 했었습니다. 거기서 그분들과 이 교회 이야기가 아니라 직장에 대한 이야기들을 서로 이렇게 나누어 보았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저와는 전혀 다른 그 세계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분들의 어떤 직장 이야기를 듣는 것도 참 재미있었어요. 한 번은 제가 그러한 그 질문을 했던 적이 기억이 납니다. 왜 대기업은 40세가 되면 40이 넘으면 40세 후반부터 이렇게 점점 정리해고를 하지 않습니까? 또 명예퇴직 같은 걸 하게 되고 왜 그렇게 정년이 짧은가요? 그렇게 제가 질문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만난 그 집사님 중에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 그렇게 대기업에서 정년이 짧은가 하면 처음에는 나이가 어릴 때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잘 듣는데요. 사람들이. 그래서 더 좋은 아이디어를 내고 또 이 수용성이 있기 때문에 보다 더 좋은 아이디어를 내고 또 공동체에서 선한 어떤 이 좋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점점 나이를 먹어가면서 사람들이 자기 고집이 생기고 자기 경험이 생기니까 더 이상 이제 듣지 않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다치게 되는 그런 어떤 폐쇄성이 더 이상 좋은 아이디어를 내지 못하게 만들고 더 이상 회사에 기여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유를 저에게 말씀하시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뭐 그분의 개인적인 생각이었지만 나름 일리가 있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더 이상 듣지 않으려 한다면 그런 폐쇄성을 가지고 더 나은 어떠한 기회를 우리가 찾는 것은 힘들겠죠. 이 세상의 일도 그러할진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늘 염두에 두고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삶, 이 영적인 삶에서는 과연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이 평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이 아무런 흠결도 없었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죠. 그는 자신의 가장 충직한 부하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고 또 심지어는 그 죄책감 때문에 우리아를 극심한 전장터에 보내서 그로 하여금 죽게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살인교사를 범한 것이죠.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를 책망하십니다. 어찌 보면 한 나라의 왕으로서 왕의 모든 여인들은 이 왕의 소유라고 그런 논리로 그렇게 억지를 부릴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그는 그 전제 왕조, 당시에 그 많은 전제 국가의 왕들이 범했던 그런 이야기들을 변명으로 내려놓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죠. 하나님의 책망에 귀 기울이고 이 나단 선지자의 충고를 듣습니다. 그의 그러한 겸손함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 가장 합당한 자, 그 마음에 가장 합한 자로서 한결같이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아 누렸던 그 신앙이 비결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한결같은 신앙으로 남기 위해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에 기민하게 귀 기울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종일관의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 이상 우리의 귀와 마음을 닫지 않고 온전히 거기에 귀 기울이며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지혜의 삶의 방향으로 온전히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할 수 있는 바로 그 길이야말로 시종일관의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길임을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종일관의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고 늘 한결같은 모습으로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영적인 교만함으로 방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음성에 늘 기민하게 반응하며 순종할 수 있는 열린 마음과 열린 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